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본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머무르는 제자들을 향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마지막 명령, 마지막 대명령, 대사명을 주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갈릴리로 나아가다가 갈릴리 어느 한 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제자들이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어떤 장소인가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처음 만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소망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맞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모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죽고 희망이 죽고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 제자들은 이 갈릴리를 찾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까닭은 이들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그 소명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영적으로 낙오자가 되어 깊은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때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때론 깊은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정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때론 그 마음에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들은 얼마나 더 자주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 갈릴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시민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우리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소명과 사명, 우리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소명과 사명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그 영적인 갈릴리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권사와 집사 우리 신생중앙교회 소명자로 세우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희 이 시간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오해하고 여기서 잘 졸음을 깨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잘못 이해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전략과 전술로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 장의 전도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탁월한 전도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선교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오늘 처음 이 구절을 들어보는 것처럼 저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이 권세로, 이 권능으로, 이 능력으로 너희가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때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서 마치 전기 코드가 전기선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전기선으로 통하여 무한한 에너지가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충만할 때 바로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과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성령에 붙잡힌 사람인가?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용광로 같은 에너지로 날마다 나에게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던지는, 제가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던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다른 기도를 다 뒤로하고 주여 먼저 내 자신이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야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 사단이 우리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편인 사람. 이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내 편이라 여기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주께서 큰 사명을 맡을수록 사단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더 큰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사람보다도 제가 먼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야 한다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 가운데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제가 아침 새벽 4시에 이 강대상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새벽 예배가 마치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분의 성도님이 다 돌아간 이후에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오직 성령으로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저희 그 절박함과 간절함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소명과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신생중앙교회 가운데 어떤 중직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이번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는 크게 4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동사, 가장 중심이 되는 줄기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이 제자를 삼기 위해 3가지 단계를 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보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선교지로 나아가라,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선교라 하면은 저 먼 지역, 해외, 아프리카, 지구 반대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선교사가 한평생 인도 선교를 마친 다음에 큰 업적을 세운 다음에 노년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생활이 수십 년이어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의 생활보다 인도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정말 수십 년 만에 고국 영국을 방문하고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영국을 돌아보는데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3, 40년밖에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인데 그 수십 년 가운데 본인이 인도에 가서 많은 영혼을 전도해 왔는데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한 게 내가 저 멀리에 나가서 선교를 할 동안 우리 영국은 미전도 종족이 되었구나. 정말 선교가 필요한 지역은 바로 이 땅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동그랗습니까? 네모납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랗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편이 땅끝이 아니라 바로 제 뒤에가 땅끝입니다. 반대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쪽으로 걸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 수백 년 걸어갔을 때 이 자리에 올 때 나에게 있어 땅끝은 바로 내 뒷자리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저 멀리 나가서 해외 선교하는 것도 귀중하고 저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지인들, 우리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서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보고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교위원회, 우리 귀한 선교위원회 위원들, 제가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아침 일찍 새벽같이 교회로 올 때 항상 저보다 먼저 우리 교회로 와서 선교위원회의 불을 활짝 켜놓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여러 선교위원회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뵐 때마다 저분들의 저 헌신, 저 섬김, 저 희생, 선교를 위해 저 사명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귀한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직접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가 아직까지는 선교 수익 사업을 통해서 후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선교위원회 안에서 팀이 꾸려지고 팀이 조직되어져서 직접 농촌 가운데, 어촌 가운데, 미자립 교회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실무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가서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위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해외 선교로 나갈 때 청년들이 가지는 마음은, 처음 선교로 나가는 청년은 나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자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단기 선교 가운데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자꾸 나가본 청년은 깨닫게 됩니다. 선교를 나가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만큼 내 영혼이 사라집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내 영혼이 변화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위원회 성도님과 우리 신생적의 모든 성도님께서 금년도에 또 앞으로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목사님의 농어미 선교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각종 선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여서 선교의 은혜를, 선교의 기쁨을, 선교의 간증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며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서 전도해서 자리를 채워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전도해서 선교를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례 가운데는 물 세례가 있는 반면에 불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거기까지 힘쓰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요. 이 사순절 가운데 얼마나 설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죽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썩어줘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 무릎을 꿇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가 죽는 그 현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 삼는다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 기능,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친 이 모든 것을 또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1 사도가 있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동역자를, 그 제자를 세워서 바로 세상으로도 보내라는 것이, 이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꼭 내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그 생명을,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영혼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굳게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가 4월 초에 우리 선교위원회 주최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층 로비 기둥을 보면 바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한 어느 위원회에서 무엇을 맡고 누구든 무엇을 맡고 정말 영적인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영적인 잔치가 준비될 때 정말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4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어, 정말 몇 년 만에 열리는 큰 잔치야, 교회로 초청하시고 교회로 초대하시고 그 교회를 전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의 그 거룩한 소명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가 혼돈스럽고 이 민족이 갈팡질팡을 하며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우리가 슬퍼 울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주를 찾고 찾음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족,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놓고 십자가를 놓고 성령 충만을 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셔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